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는데요. 에서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사실 야곱을 보고 싶거나 야곱이 그리워서가 아니죠. 장정 400명은 400명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만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규모의 성군주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권세를 가진 것이죠. 반면 야곱은 그저 재물을 많이 모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에서처럼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큰 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신은 맨 뒤에 남아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을 텐데 3절을 보면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 에서에게 7번 절하고 가까이 갑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대한 극존칭이고 상대방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야곱을 본 에서는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는지 야곱과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극적인 화해가 일어난 거죠. 미움과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러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180도 바뀐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가 마하나임에서 밤새 기도한 것도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거죠.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으로 상대를 힘들게 했는지를 인정하면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회개를 통과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죄와 욕심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가나 형벌을 받겠다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에게 엎드리는 것은 회개를 통과한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에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야곱이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니 에서도 변한 거죠. 우리는 간혹 나는 옳아서 변화를 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됐으니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상대도 나의 말을 듣고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결국 부모가 바뀌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보지 않습니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새 야곱과 씨름하며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했던 거죠. 혹시 가족 중에 또는 공동체 식구 중에 또 여러분이 만나고 아는 사람들 중에 늘 변화되지 않고 있어서 보기에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 역시 야곱처럼 고집과 욕심을 꺾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힘들었겠구나를 인정하면서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보며 나 때문에 수고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수고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야곱이 먼저 바뀌니 에서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주님, 늘 타인을 바꾸고 나는 옳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